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믿고 바라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주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흔히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엄연히 따져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또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던지셔야 할 질문들이 있겠죠. 많은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던지셔야 할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이 신앙 또 나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주체를 나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럼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나의 헌신을, 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라고 반드시 물으셔야 되겠죠. 사실 이 질문 하나로 여러 교단이 갈리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질문 하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 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을 가진다, 이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참 제가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조한 번연의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한 남자가, 자연인의 상태였던 그 한 남자가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 짧은 그 과정을 이 책의 서론에서 잠시 다루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그가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에 참 많은 저항을 부딪히게 됩니다. 저항에 부딪힙니다. 가장 가깝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저항하고, 친구들이 저항하고, 심지어 함께 같은 동네에 있던 내 이웃들, 동네 사람들, 나를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크고 작은 저항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제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어떤 삶이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에 저항이 돼가지고 막 부딪혀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변하지 못한 어떤 내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여건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끔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한 번연은 이 남자가 어떻게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자가 가족을 떠나갈 때 이웃 사람들도 그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또 다른 이들은 위협하였으며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억지로 그 남자를 붙잡아 오기로 결심하고 따라붙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였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다. 자, 이 남자가 가족들의 회유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조롱 또는 위협 또는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출발하려고 할 때 그를 붙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아예 그냥 같이 나서가면서 말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고집쟁이요, 고집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변덕쟁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고집과 변덕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던 동네에서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까지 나를 만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신앙이 나에게 시작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내 안에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본성을 이 번연이 이 책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내 안의 두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런가? 이 고집과 이 변덕이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존재인가? 자, 고집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서도 이 고집스러운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행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자, 그 정도로 우리 고집은 참 바뀌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드는데 항상 장애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고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변덕을 한번 보십시오.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오늘 기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의미도 뭐 1차적으로는 있겠지만 결국 이 변덕이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으려는 그 마음, 가려고 하다가도 어려움이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힘든 일이 닥쳐질 때에 저항이 나에게 커지고 갈등이 불거지면은 나는 언제나 뭘 쉽게 결정합니까? 낙심을 쉽게 결정합니다. 낙심을 결정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수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본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나이스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그냥 육신이 따라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그건 마음이 약한. 번연은 이런 본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내 안에 끈적하게 따라붙는 본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한 번 더 탐독해 볼 만한 책입니다. 저도 요즘 책을 읽으면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요, 책 읽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그래도 책 읽을만 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가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좋은 책인 줄 알고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남자가 어느 시점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깐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은 이렇게 바뀐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의 회유와 조롱과 위협을 무릅쓰고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 붙었다고요? 고집과 변덕이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그 고집쟁이, 이 고집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남자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뀝니다. 고집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꺾을 때에 한 남자에서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방법, 그다음에 내 습관, 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방향을 쉽게 꺾지 않음이겠죠. 그게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 앞에 잘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의 고집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발동을 잘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드러나죠.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주 드러납니다. 자, 이 고집스러움을 꺾지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자꾸 바뀌죠? 전형적인 이중적인 신앙인으로 자꾸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맞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중적인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그 원리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고집에 있다고요. 그 고집과의 대화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고집이 내뱉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크리스천, 그게 남자의 이름이다 가 말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 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의 지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에, 내 살에 나타나게 될 때, 내 삶을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이유로 내가 채택하게 되는 그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에 어때요? 내 이름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서 한 남자가 크리스천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집을 꺾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 그 말씀이 내 고집에 거슬러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저항이 너무나 심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고 고집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은혜의 증거들이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고집쟁이와의 대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연의 철로역장의 그 초반부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그 은혜의 증거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이 사람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 그냥 적당히가 아니면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 철저하게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되는 첫 번째 전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족 교육 받으면은 먼저 무엇을 다룹니까? 정 목사님이 당신들은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이 말부터 딱 들으니까 뭐야 이거 하면서 내 마음에 탁 뭐가 되죠? 부딪힘이 있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고집스러움의 저항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꺾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 얻는 것,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예요. 이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다른 목표라고 삼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떼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 가운데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고집쟁이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그 관계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금석들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크리스천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 고집쟁이에게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배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선명한지, 그리고 그 선명함이 내 살에 나타나는 것처럼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흔적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교훈을, 번연의 이 교훈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편에는 여러분 나도 그러한 신자의 길을 소망한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또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신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신자가 얼마나 되겠어? 이런 어떤 마음도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된 신자가 많은 것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 안전하다라는 걸 느끼고 편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또 의심이라든지 또는 뭐 낙심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불만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죄송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 있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각성시키고 염두에 두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바르게 독려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3장 23,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많을 수 있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자는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쭉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약속이 머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국가의 단위나 민족의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나 민족을 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청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실제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만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로 설교하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메시지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의 이 천국 백성, 이 천국 백성을 고넬료에게 한번 대입해서 우리 생각해 볼 텐데, 우리 계속 지난 시간까지 고넬료의 모습 볼 때에 이 천국 백성 된 자의 흔적들과 증거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던 고넬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시간이 돼서 베드로 만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기다리고 준비했고, 심지어 자기 주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까지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프로스퀴네오, 경배하듯 그를 맞이했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가장 전형적이고 도드라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과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보면 하나님 받으시는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드러난다. 무슨 은사나 능력을 행한다거나 기적을 행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와 반응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애걸복걸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버려라. 그러니까 미련 없이 나오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메신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또는 메신저는 받아들이겠는데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이런 논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그 도덕성과 인격적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메신저의 어떠한 부분들과 그 메시지를 함께 받으면서 신앙으로 이끌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목회 서신 가운데 목회자의 조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이유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7,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같은 메시지를 내셨어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 나를 믿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고향에서만큼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님 커왔던 모든 모습들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봤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알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무슨 또 메시아라 그래 하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앞서서 메신저를 존경하지 않는 거죠. 메신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같은 예수를 대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같은 예수를 대하면서도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은 이게 막 성도들의 마음을 치고 또 양심에 찌르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이만큼 살 만큼 살고 또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목회하기 참 힘들죠. 그러던 목사님이 이제 일찍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복음이 좀 척박한 그런 곳에 제3국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은 그 가난한 심령들, 정말 목회자 한 명 만나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뭐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 제3국 그 나라 말을 할 줄 압니까? 다 통역하고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도 안 바뀌는데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존경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그 사모함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한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던 그런 모습을 항상 가지지만 특별히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안에 굉장한 어떤 사건이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좀 약간 스타십 같은 것들이 빵 하고 터지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시는 곳마다 팬덤을 일으켜서 막 팬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거기가 아니라 뭐 다른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막 줄줄이 소문을 듣고 막 이제 막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굉장히 대놓고 그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의 어떤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본질적인 어떤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뭐만 바랐던, 기적의 혜택만 바랐던 거죠. 기적의 혜택. 한국 교회에서도 표적,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더라, 귀신 떠나간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이 결과론적인 해석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게 그냥 뭐 글로는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메시지는 너희들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구나. 먹고 사는 게 나를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나 따라다니지 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들킨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사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12명 제자만 빼놓고 다 떠나갔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한 수천 명이 거기 모였을까요? 수만 명이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썩을
육신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하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갔다. 이렇게 다 떠나고 12명만 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다. 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베드로의 이 대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곧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태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넬료에게서도 여러분 동일한 반응과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방인들의 종교와는 우리의 믿는 신앙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건 마치 이방 종교는 뭐 어떤 뇌물을 신들이 받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치장한 어떤 것을 신들은 받는 것처럼 인식됐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담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담은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담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담은 예물 또는 11조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으시고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경외와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할례 받은 그 사랑의 태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음을 받으신다. 마치 내가 제물이 된 것처럼, 쪼개진 어떤 제물이 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 상한 심령이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구별되었습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구별되었고, 같은 예물을 드려도 부자의 예물과 과부의 두 렙도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또는 내가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11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를 우리는 질문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세울 차기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이제 검토하던 중에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에게 눈이 갔습니다. 엘리압에게 눈이 갔을 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야, 이 왕이 될 상이구나, 왕이 될 상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왕의 제목으로 삼기에 아주 괜찮았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게.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언급한 엘리압에게 얘기했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해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초대왕 사울에게 미리 이미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아말렉을 칠 때에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진멸 곧 헤렘하라 그랬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죽이고 태워 바치는 것,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헤렘하지 않았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이렇게 남겨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순종한 것 같아 보이는데 순종은요 신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지적했죠.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진멸하라고 했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말씀이나 다른 해석하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재가공해서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 사무엘은 이것을 당신은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하셨군요. 나름 순종하셨군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향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맥락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무엘이 볼 때는 출중하고 탁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엘리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고 타협했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표현 자체가 그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겠죠.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가 나를 무시했기에 나도 그를 무시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처 복종하는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이 다른 이유에 대해 그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 무엇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할례 받음의 유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곧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그 마음의 흔적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의 할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죠, 그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 타협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드러날 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나의 모습을 드러내시거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게 하실 때에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에 대해 다윗은 시편 1편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은 왜 하는 거예요? 묵상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은 순종하기 위해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순종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 할 분량 내가 다 했다 해서 그렇게 뭐 큐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묵상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 버는 법을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갖고 싶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사이트에서 더 싸게 팔까?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묵상은 내 삶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한 것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맥락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묵상한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이 모습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이방인에게서 가능하지? 라는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말씀에 인풋이 생기고 이방인이 어떻게 말씀의 인풋에 또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할례받은 그 증거, 할례받은 이 마음이 이방인에게서 보이니까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고 놀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경외함을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냈다. 곧 묵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이겠죠.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민 의식을 깨뜨리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유대인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구나. 그게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이방인들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살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지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그것으로 확신을 삼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그걸로 제가 삼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그냥 이런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되었고 그 기쁨을 위한 묵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하여 때로는 저항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 고집을 넘어가기도 해야 되고 변덕스러운 나를 잠잠케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 묵상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지 항상 살펴보시라. 여러분, 이 묵상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묵상에 그게 뭡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습관이에요. 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내 감정도 생각도 결정도 그리고 내 삶의 의지라는 것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음의 벼랑 끝에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망설이잖아요. 또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 낭떠러지 앞에서 또 한번 해보자. 또 여기서 떨어지고 그럼 또 미루고 망설이고 미루고.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될 부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그냥 하나님 take 하셨다, 하나님께 receive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받으시는 것,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과 같은 어떤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어떤 소명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드렸고 하나님 받으시고 주고받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또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합당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구약에는 번제로 여러 짐승들을 죽여서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신약에 예수께서 그 제사의 제물 되신 것처럼 혼전히 드려지심과 같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서 살아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어떤 성품들이 저항하고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내 과거의 삶이 끊임없이 나를 고집과 변덕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고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런 의미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이 공적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예배자인지는 여기에서 드러남보다 여러분이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이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세팅된 값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덴에만 머물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에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더 많이 충만하도록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서 명령하신 사명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서 여러분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았는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 돌짝밭을 기경하시며 가시밭을 기경하시고 길가와 같은 이 인생을 여러분 기경하며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의 예배자, 삶의 경작자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진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살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만 예배자이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자가 아닌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제물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삶의 예배자, 공적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그래서 나는 너를 이미 버렸노라 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나는 너를 항상 즐거워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는 항상 내가 즐거워하는 제물이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기도를 드렸다, 내가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그 중심을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아벨은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세리는 저 성전 뒤쪽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과부는 2 렙돈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 마치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곳에서 공예배로 그렇게 보여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 나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이 삶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잘 살았다고 그렇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예배는 하나님 얼마나 몇 번이나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아버지 이곳에서는 예배자요 저곳에서는 예배자가 아닌 아버지 설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나아가니 아버지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나를 들고 있는 나의 고집들과 나의 변덕스러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경작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 저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을 받으시며 우리의 학업의 현장을 받으시며 우리의 아버지며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아버지 관계를 받으시며 자녀들을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나 제물이나 뇌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받은 흔적의 예배, 마음에 할례가 있는 그 기도, 마음에 할례가 있는 그 예물, 마음에 할례가 있는 나의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더 많이 드러나심이 나의 기쁨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 우리 주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